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금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로 가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27절, 28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1절부터 73편 전체를 보면요, 이 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아삽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가대의 단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단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에 자기의 인생을 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보아하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훨씬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이 아삽, 성가대 단장이었던 이 아삽이 너무 큰 좌절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재앙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면서 또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볼 때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삽이 이제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그 시를 쓰게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17절에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사람들의 종말, 그 끝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끝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물며 아주 조그만 가시가 그 피부에 박혀 있으면 그 아픈 부위만 생각이 나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고 그 아픈 부위만 자꾸 바라보게 돼 있죠.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집중하여 보니 그 아픈 부위만 보이고 주변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게 인간이 살 때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봤더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의 종말, 그 끝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아픈 것만 쳐다봤지만 사실은 한 발짝 뒤에 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의 과정과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할 때 그 일들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경륜이 생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막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꿈을 꿀 때 악몽을 꾸잖아요. 그럼 막 무서운 게 쫓아오고 막 잔인하게 피가 막 난무하면서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꿈을 꿔요. 그럼 그 꿈 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로 마음이 힘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꿈 속에 있을 때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막 온몸에 땀이 나고 누워있는 상태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지만 막 그냥 막 공중에 막 헛발질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고난이 심해요. 꿈 속에 있을 때는. 근데 딱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그게 진짜 같지만 꿈이 딱 깨고 난 다음엔 꿈을 하찮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그 꿈 같은 세계에서 깨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모든 일들, 참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딱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드러나서 보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참 인생 세월이 빨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목사들은 대부분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쯤 되면은 마음에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주일날 끝나고 나서 월, 화, 수, 목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1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나갈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부분에 어떤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세상 그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발짝 조금 물러나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의 멸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만간 곧 닥칠 모든 멸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뭐 대단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꿈처럼 지나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거기에 답을 아삽이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그게 27,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이 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새로 샀을 때 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감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들어온 즉시 그 순간서부터는 점점점 낡아지고 후패하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한나라 때의 연려전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맹자의 엄마가 자기 아들 맹자를 좀 잘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이사를 3번을 갔더라 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맹자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무덤가였다고 합니다. 그 아마 공동묘지인지 뭔지 하여튼 무덤가 근처에 집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무덤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맹자가 매일매일 하는 말이 곧 곡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이런 거를 맹자가 어려서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 근처에 있으면요,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이 다 곡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슬픈 울음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이 어린 맹자가 계속 뭘 사고 팔고 장사하는 그렇게 놀이를 하더라는 것이죠.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도 뭘 팔려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소꿉놀이 할 때도 전부 뭘 팔고 사고 하는,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시장입니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맹자의 엄마가 세 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게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계속 학문, 공부하는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 옆에서 계속 듣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외우고 놀이할 때도 책을 읽는 소리를 내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맹모 삼천지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보면, 사람이 맹자가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결론적으로는 맹자가 똑똑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그 사람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똑똑한 맹자가 무덤가에서 자라났으면 좋은 장의사가 되었겠죠. 아마 시장에서 계속 자라났으면 장사꾼은 되었겠지만, 이 맹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문의 대가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과 역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시대에 자기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에 먹고 사는 거 끝내고 사는 사람으로 맞춰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맹자가 그 엄마의 환경에 이사 가는 걸로 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엄청난 대가가 될 수 있었다게 되는 것, 이건 바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내 근처에 지금 누가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를 때, 그 사람을 알아갈 때 내 신랑 혹은 내 신부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 친구들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뭐 조금 가까이 얘기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만난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혹은 속에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긴밀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곧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요, 사람이 동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동화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동화가 되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내 영향을 받고 서로 간에 동화가 되어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겠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곧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양자역학이 요즘 아주 대세죠. 그 양자역학이 대세인데 양자역학 안에 들어가면요, 그 물리학 안에서 보면 사람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세계에는요, 그 속이 어느 정도 텅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양자역학은 이야기합니다. 그 텅 빈 공간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세한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안에서 보면은 다 일정한 떨림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전부 다 미세한 떨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의 주파수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헤르츠, 어떤 사람은 몇 헤르츠, 이게 떨림의 그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진폭 떨림이 아주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폭 떨림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다시 말해 고주파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영적인 차원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떨림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미세한 떨림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떨림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떨림이 전파가 돼요. 참 이상한 거는 이게 공명한다 그럽니다. 그 말을 공명한다 그래요. 나의 미세한 떨림이 이 사람에게 전파가 돼서 그 전파가 결국에는 같은 공명되는 공동 주파수를 창출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요, 이 사람하고 점점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비슷해져. 그래서 슬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옆에 있으면 슬퍼져요. 마음이. 괴로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즐겁고 기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미세한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이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같이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미세한 떨림이 옆에 사람하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마음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할 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그 미세한 떨림 가운데 동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같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영상도 있고 듣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음악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전 세계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곳 안에서 음악이 없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음악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하는 그 부족들이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동일한 떨림과 동일한 주파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요, 노래를 들을 때도 기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기쁘게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노래를 들으면 기뻐요. 그런데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슬픈 노래를 들으면요, 아주 마음이 슬퍼져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제가 이제 93.1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93.1이 KBS 클래식인데 그 많이 제가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때 매일 5시에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맞는 음악을 트는지. 그러면요, 사람이 그 비 오는 날에 맞게끔 막 감수성이 막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막 그래서 비 오는 날 더 큰 감정이 막 슬픔과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야, 이 세상의 모든 음악 참 대단하다. 이 DJ나 PD나 참 대단하다. 진행자나 전기현이라는 사람이 진행자인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요, 그 음악에 동화가 돼서 그 떨림과 울림이 비슷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쁜 음악을 들으면요, 사람 댄스 음악을 들으면 막 기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음악을 사람이 듣느냐, 그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명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있는 것과 어두운 곳에 있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보면요, 백화점의 조명과 백화점에서 나오는 음악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음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데서 왜 그렇게 음악이 나오며 왜 그런 조명을 쓸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혹은 직장을 나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떨림, 그 사람의 주파수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내 떨림과 내 주파수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를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우리가 보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똑똑함보다, 그 아이가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그럼 아이가 엄청 똑똑하고 뭐 대단해 보여도요, 그 아이가 무덤가에서 살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곡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나 또 나 자신을 관리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만났느냐를 기록해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과 그 툴을 내가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이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 중요한 역할이 되면서 내 가정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밝은 사람을 만나면요, 집에 와서도 밝은 기운을 내가 전파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 보는 유튜브도 막 기분 나쁜 내용이고 만나는 사람도 다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집에 와서 내가 별 수 없이 나도 역시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은 똑같고 다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전부 다 변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역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떨림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무슨 영상을 봐, 요즘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영상을 보느냐, 무슨 음악을 듣느냐, 또 어떤 책을 읽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매체를 만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입력 체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지고 무슨 냄새를 맡고 무엇을 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좋은 거는 영향을 잘 못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은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악한 거에 반응을 합니다.
보르헤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보르헤스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보르헤스는 굉장히 천재적으로 책을 잘 썼어요. 근데 이 보르헤스의 소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르헤스 소설 내용 중에서 어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왕궁을 좀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왕궁 재건하려면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든지 해서 좀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야, 우리 복권을 판매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복권을 판매하면 사람들이 복권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권을 사면 그 산 복권이 이제 사람들이 복권을 사면 나라의 재정이 일단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복권을 많이 파니까. 그래서 복권을 막 판매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복권을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명은 아주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상금을 긍정적으로 높게 잡아준 거예요. 이거 1등한 사람 혹은 1000명 중에 1명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게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복권을 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산 겁니다. 막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을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샀는데 얼마 있다가 이게 기운이 뚝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안 사요. 한 번만 그렇게 살지 2번 이상은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정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복권 판매가 안 되지?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러고 이렇게 대단한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석같이 숨겨놨는데 왜 안 그러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조정 대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금이시여, 사람들은 좋은 것과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부정적인 것에 반응한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복권을 판매할 때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1000명 중에 1명을 엄청난 상금을 주는 걸로 지금까지 했는데 1000명 중에 1명을 만약에 복권을 샀는데 이거를 산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이 뭐냐면 사형을 당하는 걸 한번 넣어보시자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 뽑으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무서워서 안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복권을 안 사면 안 샀지 무슨 말이냐고. 이 사형을 당하는 이 1000명 중에 1명 사형당하는 걸 뽑는 대신 금액의 액수는 더 높였어요. 1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짜릿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르헤스의 소설 안에서 보면 이 복권 판매율이 무진장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2배, 3배씩 올라가고 끊이지 않고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었을 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볼 때 언제 제일 관심이 가세요? 이 인터넷 말고도 TV를 볼 때 어떤 거에 가장 눈길이 가세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장학금을 내서 좋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걸 도왔고 이런 거를 여러분 볼 때 막 집요하게 관심 갖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느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를 더 보세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굳이?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부정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요 내가 그거 클릭 한번 해서 꼭 보고 싶어요. 이상해요. 어떤 살인사건이 났는데 이상할 정도로 잔인하다 이런 거 있으면 거긴 반드시 클릭해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큰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하고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좋은 일 했네 이 정도로 끝이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요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요 다 클릭하고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보르헤스의 소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질서가 정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국가 체제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낸다 그러면요, 훨씬 더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 벌을 가했을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게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국가 시스템이나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클릭하는, 그 다시 말해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고하는 모든 장면들이 다 부정적인 것에 익숙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누구누구가 잘됐다는 이야기보다 누구누구가 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더 이야기의 흐름이 수월해져요. 야,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대. 야, 괜찮겠어? 여기에 훨씬 더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 누가 너무너무 잘 됐대. 야,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됐대. 그런데 거기에는 내 마음이 잘 안 가요. 이 아삽 저자처럼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누구누구가 안 됐대 그러면요, 내가 그걸 돕기 원하고 막 얘기를 하기 원하고 왜 그렇게 됐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것에 아주 익숙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쫓겨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에 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익숙해 있어요. 안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 좀 기분 나쁜 일, 이런 일에 귀와 눈과 모든 오감이 다 빠르게 열려 있더라고 하는 것인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것과 밝은 빛과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어두움 속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거에 또한 더 큰 부정을 일으키는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려고 할 때 그들을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부정적인 것에 반응해서 자기 스스로도 부정적인 곳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해요. 다 돌아오라. 내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가 다 주제가 뭐냐?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어린 양, 집 나간 탕자여 돌아오라고 다 돌아오라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가장 긍정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 사람들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해 보이고 이렇게 되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음녀는 뭐냐면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이 있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음탕한 여인과 같이 고멜과 같이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뜻이죠. 육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아간다는 건 곧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인간의 본성은 자꾸 어두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 본성을 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의 반복,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건 뭐예요? 말씀과 가까이 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본성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가려고 하는 그 특징이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 보면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 과잉 상태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아,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근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 같은 책에 보면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왜 또 말씀 중에 주역이냐 이러지만 어쨌든 주역 말씀 중에 세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은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고 비인이 있다고 주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대인은 내 인생과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소인은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랑 나랑 알긴 알지만 각자 자기.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존재들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주 좁은 사람들입니다. 소인을 만나면 소인이 돼요. 비인은 뭐냐면요,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비인이라 그래요. 근데 주역에 보면요, 비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비인이 50%에서 70% 정도가 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아니, 어딜 봐도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죠. 예수님도 구별을 하신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으나 저 사람은 죽은 자다. 그럼 다시 말해 비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10명 중에서 5에서 7명은 비인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살아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소인은 몇 명이냐? 그 중에서 20%가 소인이래요. 10명 중 2명 정도가 소인입니다. 나에게 해도 주지 않지만 이익도 주지 않는 것. 대신 가까이 하면은 점점점 내 자신이 작아지는 존재. 이게 소인입니다. 대인은 10% 미만이래요. 10명 중에 1명.
내가 만난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이 대인과 비인과 소인을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인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비인과는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비인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하느냐 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데 비인들한테는 의의를 지키지 않고 예만 지킨대요. 다시 말해 attitude, 에티켓을 잘 지켜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도록 비인들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의 이렇게 할 때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의는 소위 말해 의리예요. 의리. 의리를 지키진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인들을 만날 때는 의리를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되게 보니까 이거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성경을 막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마태복음 5장 39,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잘 보면 이 3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요 왼뺨을 다시 좀 때려달라고 돌려대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만나거든이에요. 악한 자를 만나거든. 악한 자를 만나거든 너희가 왼뺨을 맞으면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그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이렇게 돼 있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다 줘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죠.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래요. 억지로 오리를. 그러니까 나는 가고자 하는 뜻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는데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요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요 착한 교회 오빠 착한 교회 언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토요일날 보통 예배가 끝나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 데려다 주자 그러면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또 다시 와요. 얘는. 그러다가 또 서운하니까 다시 또 데려다 주자. 또 다시 또 와요. 그리고 한 얘기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악한 자를 만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줘버려 이 뜻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역에 있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인을 대할 때는요 예와 의의를 같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만 갖추면 돼요. 에티켓만 정확히 갖춰요. 더 정확하게 에티켓을 갖춰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더 이상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교류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정확하게 자르고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주고받음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역에 있는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리 심리를 가자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 길 가다가 한 대 때린다 그래서 한쪽 뺨 또 내밀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속옷 달라 그럴 때 겉옷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살으라 뭐 그게 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인을 만날 때는 비인은 비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소인을 만날 때는 소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대인을 만날 때는 대인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땐 예와 의를 다 갖추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갖추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마음도 다 드려도 됩니다. 내 뜻도 내 의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도 돼요. 그분은 나에게 실망을 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끊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투입하고 함께 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유튜브를 볼 때 뭘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듣는 음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음악을 듣고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나? 그 만난 사람들이 곧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빛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긍정적이고 가장 기쁘며 모든 빛과 모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과사의 모든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 함께 지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번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유튜브, 부정적인 음악, 슬픈 세계 이런 것들 만나면서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바뀌고 인생도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게 뭔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엄청난 세상의 속도와 변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진짜 은사와 은혜 그리고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깊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자손만대가 잘 되는 축복과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복받는 역사를 경험하며 불완전한 미래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더 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의 귀한 은혜에 정말로 긍정적인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백성 될 수 있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드린 손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학업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를 돌아가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둠 가운데, 부정적인 것 가운데 그 세계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